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로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김다희 목사님, 어제에 이어서 김다희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정동교회를 가면요,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인사하실 때, 새로 설교하러 나오실 때 주보를 들고요, 막 흔들면서 인사를 해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는데 저희도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주보 한번 들어보세요. 가지신 분 주보 들으셔서요, 목사님 앞에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주보 흔들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극기 흔드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주의 성소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으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할 때에 사람의 연약한 부분 가려주시고 꼭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만을 주께서 주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케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가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가에 물을 찾듯이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수로 젖어주시는, 또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가운데 약한 자들 강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는 은혜, 다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 두 번째 뵈니까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 때 정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God loves you way more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색세문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다윗에 대한 믿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어제 입다의 믿음을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지는 세트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못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이어갈 텐데
기돈과 바락과 입다와 다윗, 사무엘 이제 이런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강했던 사람 아닙니다. 특출났던 사람도 아닙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다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외적으로 다 부적격자들, 세상의 기준에 통과할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공통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약한 자, 부적격자, 또 배척받은 자, 인정받지 못한 자들을 모아놓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믿음을 통하여 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다윗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 하면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잖아, 놀라운 사람이지, 능력 있는 사람이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 읽으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그의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부를 필요도 없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도 나를 버린 사람,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지낸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나중에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왜 저래?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요,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인물이 또한 다윗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다윗을 꼽을 때는 그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꼽았다기보다는 하카톤이라고 하는 막내, 보잘것없는 자라는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제된 자, 막내였던 자, 연약했던 자, 그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리고 그 다윗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가, 이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의 배경은요, 굉장히 고난을 받았던,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유대교에서 핍박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사방에서 핍박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을 통하여 쓰기를, 여러분들은 그 모든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이 이어지면서 자 보십시오. 이들도 이렇게 연약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11장 1절의 실상이라는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토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며 서 있는 것,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님을 주목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파운데이션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끝까지 버티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때는 다윗이 가장 화려했던 그 인생의 정점을 볼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순간 속에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을 한번 좀 해석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약한 가운데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해진 상태에서 골리앗을 만난 게 아니고 약한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함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대결해야 했던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 다윗의 믿음을 오늘 나눌 텐데,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약함을 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 용사를 이길 수가 없다. 골리앗은 평생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그 나이 어린 너가, 목동인 너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사울이 말리죠. 여러분 굉장히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그 신체적인 조건, 또한 배경, 경험, 나이, 연륜, 모든 면에서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거를 아주 팩트 폭행을 하면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넌 이길 수 없다. 자, 그런데 골리앗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42절에 다윗에게,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홍안의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뭐라고 여겼다고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he disdained him. 그를 경멸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뭐야? 너 나한테 너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린 너가?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골리앗이 막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의 조롱은요, 단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조건, 너는 안 돼라는 조건이 뒤집으면요, 너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안 돼. 똑같은 골리앗의 조롱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이제 뭐 하려고 그래도 나이가 늦었어. 너 나이를 생각해봐. 너 지금 뭐 신체, 너 지금 건강을 생각해봐. 너가 뭐 지금 배우기에는 이제 너무 늦은 거야. 라고 하는 골리앗의 조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경멸당한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나는 너무 어리지, 나는 너무 나이가 많지, 무엇을 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뭘 하기에는 난 너무 안 됐어 이제는.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다윗은요, 내가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리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누군가는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조건을 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어리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 힘으로 골리앗 절대 이길 수 없지만 나는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약한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45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요, 본문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모욕하는 어떤 그 대상,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그 대상, 그 조건,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나이가 많지, 내가 나이가 어리지, 내가 뭘 하기에는 지금 늦었지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골리앗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조롱을요, 진작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마귀의 조롱인 것을 알았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조롱할 때 여러분 그 마귀의 조롱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할 때 거기에 환경과 조건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항상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골리앗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 넌 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아무런 개의치 않아. 어차피 나는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는 거야 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2장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 마을의 크리스마스 시즌의 풍경을 그린 그림이죠. 이 크리스마스 카드가요,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팔렸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린, 어디서 본 듯한 그림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에 뭐 카드에서, 엽서에서 아마 봤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십시오. 이 사진의 제목은 We Are Coming to Church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 그렸을까요? 이것을 그린 사람은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도 아니라 100세가 넘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에요. 애나 모시스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녀의 나이 88세가 되던 때에 어떤 상을 받았냐면요, 올해의 젊은 여성. 무슨 여성? 젊은 여성. 몇 살이에요? 88세의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93세에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게 되죠. 1860년생인 이 모지스 할머니, 어릴 적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 다음에 농장 일을 하느라, 10명의 자녀들을 키우느라 그림을 배울 시간이,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명의 아이를 병으로 잃어요. 큰 슬픔을 겪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러던 그녀가 76세가 되었는데요, 평소 알았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자수바늘을 더 이상 끼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거 뜨개질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옷도 만들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뜨개질은 못했지만 그때 그림을 배워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6세에 그림을 배웁니다. 붓을 든 거예요. 4년을 배우고 80세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고, 트루만 대통령이 그녀를 백악관에 초대했고, 101세 생일에는 뉴욕 주지사가 Grandma Moses라는 날을, Day of Grandma Moses라는 날을 선포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담긴 인생에서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해보세요. 때로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세요. 사람들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너무 늦었어. Too late. It's too late. 뭘 하긴 너무 늦었어라고 늘 저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무엇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이 가장 젊은 때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고마워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꿈꾸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가장 젊은 때거든요. 시작하기에 딱 좋은 때 말이지요. 책에 그렇게 썼어요. 이번 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로운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분의 그림에는 뭐가 등장하냐면요, 교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은 교회를 더 크게 그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주님께 그 교회를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 꿈을 70년 이상 품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가 부름받을 그날 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며 세상의 아름다움과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선물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넌 너무 어려서 뭘 못해 라고 경멸한 것처럼 세상은 76세 할머니를 보고 다만 늙은 농부의 아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경멸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다윗의 그 믿음이나 76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이 모지스 할머니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다 부족한 사람들,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아마 사울이 이 할머니를 만났으면 이랬을 겁니다. 네가 가서 그림을 그릴 수 없으리니 너는 할머니여 미술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골리앗이 조롱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무엇을 하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인이 붙이려고 하는 거짓 이름에 여러분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을 붙드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값을 주고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울일 때에 여러분들은 그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싸워야 했던 대적은요, 골리앗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만이 아니었고 내면에 있는 적과 싸워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구나.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적은요,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 절망하고 싶은 유혹. 우리 안에 이러한 다양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가장 치열하게 싸운 것은 골리앗과의 대결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내면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무엘상 24장에 그가 사울에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에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엔게디에 가는 곳에 동굴에 사울이 들어옵니다. 야, 그 많은 동굴 중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기회입니까?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맬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부하들이 다 부추겨요. 왕이시여, 사울을 죽일 타이밍이 왔습니다. 기회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다윗은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약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내가 죽여서야 되겠는가?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 하나님이 내게 그 사울을 붙여주신 것이지. 이 양쪽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려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은요, 여러분 악당이잖아요. 그래, 그는 죽어도 쫓아내 보내야 돼,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이 싸움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만 그의 옷자락만 베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찔려요. 그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 벤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합니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의 양심이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렇게 사울을 보내줘요. 두 번째 또 비슷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핫길라 산에서 그 들판에서 살고 있는 그 사울,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또 그를 그냥 풀어줍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처리할 테니까 저는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를 풀어줍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할 거야 라고 그에게 맡긴 이유가 있어요. 나도 사실은 사울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자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자,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사건 이후에 25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 넌 도대체 누구냐? 너 이새의 아들 아니냐? 왕을 배신하고 돌아다니는 자가 있다더니 그가 너가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요. 죽이려고 할 때에 아비가일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왜 죽이시려고 합니까? 결국 왕은 왕이 되실 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죽이면 백성을 죽인 왕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가 붙을 텐데 왜 왕이시 여기서 그런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그 여인이 막아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사실은 내 안에도 그 사울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나도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칼을 뽑아서 복수하고 죽이고 원수 갚고 그러는 사울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그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사울이나 나나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사울이 악한 자라면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거야 라고 그렇게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복수심, 그 원수 갚고 싶은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내면의 싸움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치열하게 다뤄야 될 싸움이 다 달라요. 사울에게는 시기하는 거였어요. 다윗을 품지 못하고 위대한 장수였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게 그렇게 짜증이 나서 그 좋은 장수를 죽이라고 했던 그 시기의 마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다윗이 본 것처럼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때를 당겨오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치열한 내면의 싸움인 것이죠. 제가 이민교회를 섬길 때 40년간 술에 찌들어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하도 술을 마셔가지고 코가 늘 빨개 있었던 분입니다. 별명이 루돌프 사슴코였어요. 정말 누가 봐도 코가 빨개니까 이분은 코 빨간 거 다를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늘 루돌프 사슴코라고 그렇게 불렀던 분인데 이분이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다른 분들은 다 변해도 이분은 술을 못 끊어요. 여러분 40년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아내도 사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요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당시 남편 사업이 잘 됐습니다. 청소도구를 파시면서 큰 사업을 하고 계셨기에 여러분 돈도 잘 벌어. 그럼 모토로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죠. 교회는 나가지만 형식적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한 번은 하나님 망하게 해서라도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말 대범한 기도죠. 여러분 망하면 그 권사님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망해도 좋으니까 우리 남편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권세가 있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사업이 망했어요. 자, 그럼 망했으면 남편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오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고난을 당하면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분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망하니까요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망하니까요 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게 또 그렇게 싫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긴 나가도 아내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내가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렇게 오신 교회가 저희가 섬기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개월이 지났을 때였을까? 맨 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언제 한 번은 남편이 성가대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남편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저 드디어 남편의 마음을 바꿔서 성가대에 쓰시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 뒤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아내가 예배 때 은혜가 되니까 아멘, 아멘, 아멘 이랬던 거예요. 그게 듣기 꼴보기 싫어가지고 성가대 쓴 거예요. 그래도 귀한 믿음 아닙니까? 안 나오면 되는데 그래도 나와서 같이 있기는 싫고 성가대에 와서 서겠다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셨거든요. 노래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거의 음치입니다. 음을 못 잡아요. 말씀드렸죠. 음을 못 잡아가지고 이분이 노래하면요 사실은 이 불협화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은혜로 섰으니까 서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성가들을 쓰시면서 하다 보니까 찬양 가사를 부르게 되고 가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가게 문을 닫고 새로운 이제 레스토랑을 열었었는데 문을 닫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뭘 오셨냐면 금요 성령 집회를 오셨어요. 자, 주일 예배만 좀 오시다가 금요일 저녁 예배를 오셨어요. 제가 그날 그분이 오시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그분이 금요 기도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술이 그렇게 싫어지더랍니다. 술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지고 토하고 싶고, 그래서 40년간 마시던 술을 갑자기 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도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12명 제자 훈련을 신청을 받았어요. 12명만. 예수님처럼 12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11명까지 찾고 1명이 안 됐거든요. 제가 그래서 1명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그분이 마지막으로 신청을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9개월간 훈련을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한 번도. 다 훈련을 받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그저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이 멈추어지고 놀랍게도 그때의 40년간 마시던 술도 싫어졌습니다. 돌아보니 누군가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분 안에 머물고 제자를 삼는 제자로서 겸손과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자, 이분이 싸웠던 것이 뭡니까? 내면의 자신의 중독,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을 얽매는 죄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변한 것은 자신의 의지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결국에는 그 안에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또한 찬양의 가사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약한 가운데 있었던 그를 세워 주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이들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두 번째가 바로 다윗의 그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엔게디에서의 사울을 풀어줬던 그 복수심과 싸웠던 다윗, 그리고 내면의 다양한 싸움을 싸웠던 골리앗도 싸우고 내면의 죄와 싸웠던 다윗이 가장 이 치열했던 싸움이 언제냐면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그가 시글락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자녀들과 아내와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사건을 겪어요. 게다가 부하들까지도 다윗을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이 다윗에게 가장 위기였던 순간이죠.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대결은요, 외부에 있었고 내면에 있었잖아요. 시글락의 대결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것일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가? 적이 보이지 않는 그런 대결이 이 시글락의 대결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순종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왔는데 폭삭 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이 시글락의 대결이었던 거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자,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다급하고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여전히 나의 힘은 하나님 안에서 온다라는 것을 그가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에 다윗이 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5절에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절망 중에도, 시글락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도 시글락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순종해 왔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지만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믿음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글락의 위기가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국에 왔고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왔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항상 인생이 그렇습니까? 배반을 당할 때도 있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정말 등에 칼을 꽂힘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도 있죠.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도무지 기도해도 하나님 왜 제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바로 이제 여러분 그때가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이심을 바로 그때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형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청년인데 어릴 때부터 반짝이는 영재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음악하려면요 좀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풍족한 가정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유학을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그래도 하루에 4-5시간씩 연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유학 생활을 했어요. 뉴욕에서. 뉴욕 맨하탄 음대를 석사를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중간에 돌아와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 학위를 다 마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온 것이 제가 섬기던 교회, 캔자스시티 지역에 교회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캔자스시티 오페라 개관이 되었거든요. 잠시.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원이 되신 거예요. 성가대원으로서 찬양을 하는데 아까 약간 거의 음치에 가까운 그분 옆에 서서 찬양을 불러주면서 음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송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참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샌프란시스코에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마 오페라 하우스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객원이 되셔서 가셨어요. 그때 갔는데 이제 교회를 추천해달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교회, 거기 감리교회입니다. 추천해드려서 거기에 지휘자가 되시고 또 이제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 얼마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코로나 시절에 모든 오페라가 다 문을 닫았어요.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교회는 처음에 잠깐 닫았다가 마스크 쓰고 모일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오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연이 다 취소가 됐어요. 그 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입니다. 아무런 재정도 없고 잡아포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막막한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며 준비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지난 과정 보면 정말 힘들게 왔는데 그 결과가 코로나로 1년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형제가요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형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실 겁니다. 시편 23편. 그리고 그 찬양을 가장 좋아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한국의 소나목절교회에 와서 첫 번째로 불렀던 특송이 바로 그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주의 집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 코로나 기간에 그 교회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바로 그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며 이때 뭘 했냐면 이번이 바리톤입니다. 테너로 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톤이 테너 되는 거 쉽지 않죠.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테너로 전향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공연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시간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와 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1년 6개월 동안 매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연습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뉴욕에, 유럽에 주역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투란도트 초연 100주년이랍니다. 올해가 주인공이 됐어요. 공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고백, 가장 그의 인생의 시글락과 같았던 그 시기에 그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비록 상황은 다 캄캄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건 아무도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이 한국에 나왔을 때 이제 식사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의 꿈은 오페라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목적은 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겸손의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실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과 왜 싸운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 그게 다윗의 목적이었어요.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God. 그게 다윗의 목표였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참 멋진 사람이죠. 이 형제도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제가 유명해지고 제가 높아지고 제가 뭐 오페라계에서 유명해지는 거,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근데 그게 제 목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한 번은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이, 제 목소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언제 만들어주셨어요? 특별히 그 코로나 시기에 바리톤에서 테너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의 자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글락에서 다윗이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해주십니다. 그 아말렉을 쫓아가던 길에 그 버림을 받았던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출신 종을 우연히 만나요. 그 종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말렉이 어디에 있고 지금 뭘 하고 있고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기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갚아주셨어요.
테너로 전향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한 잃어버렸던 직업도 잡도 아니 그 이상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인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오리,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다윗에게 있었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시글락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글락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 셋을 낳았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이죠. 근데 저희 셋째 딸이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였습니다. 4살이 되던 때에 건널목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바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4살에 죽은 거예요, 딸이. 얼마나 슬프셨을까. 목회를 하던 때에 하나님, 자녀를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 자녀, 부모 입장에서 그것만큼 아픈 일이 있을까요? 참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 때는 그 두 언니가 찬송가를 불렀고, 하관 예배 때는 당시 30이 간 넘은 저희 어머니가 막내딸의 장례를 위해 조가를 직접 불렀습니다. 찬송가 226장 저 건너편 강 언덕에를 부르셨어요. 주와 함께 살리로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그 절망의 상황에도 불러가신 주님,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로다. 찬송가로 주님께 찬양하며 그렇게 어머님이 하간 예배 찬송을 부르셨다고 해요. 모든 것이 없어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불타버린 듯한 상황 속에서 참 부모님도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한 1년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원은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아마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한 이후에 둘째 딸이 얼마 뒤에 꿈을 꿨답니다. 꿈이 뭐였냐면, 엄마 아빠 꿈에 그 막내딸이 주애였어요. 이름이 주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주애가 나왔는데 흰 날개 옷을 입고 있더래요. 날개가 있고 한 손에는 평소에 좋아하던 빗을 들고 있고, 근데 이 주애가 딸인데 머리를 다 깎고 얼굴을 보니까 남자 얼굴을 하고 있더래.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꿈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1년 뒤에, 1년이 안 되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저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막내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청빙을 받고 2021년 한국에 가서 지난 41년간 그때 기준으로 한 번도 몰랐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너를 낳을 때 뭐 서원 기도를 했다, 너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버님도 어머니도 너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주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목사가 되었고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까지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돌아보니 그 시글락에서 드린 그 어머니의 기도, 하나님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 이 딸을 바쳐드리며 저에게 자녀를 다시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했던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가장 깊은 상실에서 드린 기도가 가장 먼 곳까지 닿은 기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도 시글락과 같이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난날에 그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잊을 정도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압니다. 이민사회에서 우리 자녀들 언어 잘 통하지 않고 엄마 아빠 그럴 때가 있죠. 자녀들 믿음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믿음을 갖겠습니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고요. 41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잊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를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들으셔서 기도의 금향로에 담아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에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11장의 인물들을 얘기한 다음에 12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님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완성케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강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무너졌던 무릎도 세워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다윗이 겪었던 이 세 가지 대결을 다 겪으셨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도 약함을 부정하지 않는 그 대결을 하셨어요.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마음에 있었어요, 유혹이. 그러나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약함을 하나님께 두면서 승리했던 것이죠. 두 번째 언제입니까? 예수님도 내면에 그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들이 그를 죽이잖아요. 못 받고 채찍질하고 그때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복수하리라, 내가 너희를 복수하리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심으로 이기셨어요. 주님도 그런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겁니까? 가장 깊은 절망과 침묵에서의 대결도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제자도 배반하고 곁에 있었던 다 떠나가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침묵 속에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여 버린 듯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이 대결을 이기셨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놓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도 그 모든 대결을 치르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생명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분과 동행한다면요,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타입의 대결을 언제 만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주목한다면, 믿는다면 주님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승리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이민생활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한번 좀 기도하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싸움과 대결은 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부에 있는 골리앗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일 수도 있고, 또한 가장 깊은 절망이라고 하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결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윗도, 그 형제도, 저희 어머니도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사람은 절대로 그 상황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한결같이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비록 나의 상황과 여건은 참으로 어려워 보여도, 너무 나이가 많거나 아직 적거나 가진 것이 너무 없거나 조건과 여건이 너무나 열악하거나 어떤 조건이 상관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타임의 대결을 만지하든 주여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주여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이민 생활에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치열한 믿음의 대결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며 놀리며 압박하는 골리앗의 대결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면에 포기하고 싶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고 싶은 내 안에 죄악과의 대결이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깊은 수면의 절망과 침묵 속에서의 대결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여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이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심겨지게 해주시고 믿음이 반석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든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줄 수 없어서 어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한 길로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며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 되어서 주여 돌아갈 때에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환경과 여건과 주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믿음의 주의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약함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여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승리케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흥의 둘째 날 또 주님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귀한 백성들에게 히브리서 11장 말씀과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해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주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문과 귀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좋은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말씀을 쪼아 뺏어 먹으려 할 때 주의 천군천사로 막아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악한 영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방패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이 조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경험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 이런 조건과 환경을 따지면서 포기하라고 할 때에, 조롱할 때에 주여 우리의 귀를 온전히 예수님께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만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에 포기하고 타협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 가운데 주여 온전히 또한 그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절망과 침묵의 심연 속에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글락의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여 이 시간에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역전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내가 아는 하나님 추억 발휘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마세옷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적은 잠시 왔다 가지만 우리 성령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니 날마다 친밀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안에서, 내면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곁에서 역사하시며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주여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걷히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상택이라. 김다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동행하심이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치열한 싸움과 대결 속에서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저들의 삶과 미래와 이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